우리가 오늘은 이 37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37장이라고 하는 그 한 장 안에 네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주제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요 37장의 내용을 먼저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절 보세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었을까요? 궤.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든 게, 그러니까 이 37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언약궤, 법궤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 법궤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와 주심, 거기에 나타나 주심.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대신 지고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궤 뚜껑이라고 해서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덮개 위에 천사가 이렇게 양옆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천사의 모습을 한 법궤 뚜껑, 그러니까 덮개를 그곳에 그 어린 양,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냐 하면 이 어린 양을 끌고 온 죄인이 대신 죽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오늘 1절부터 그게 몇 절까지 나옵니까? 9절까지, 그죠? 1절부터 9절까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 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든 게 뭐냐 하면 10절에 가보세요. 10절. 그가 또 뭐로요?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으래요?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조각목은 이 성막의 대부분의 기초 재료예요. 뭐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널판도 조각목으로, 이 떡상도 조각목으로, 법궤도 조각목으로. 근데 조각목이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나를 상징한다.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왜곡돼 있습니까? 뒤틀려 있고 사실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각목 하면 광야에서 상처투성이인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조각목이 나구나. 근데 나로 아까 1절 보니까 법궤도 만들고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상, 거기 상에 밑줄 그어보세요. 상. 10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이 상이 떡상입니다. 떡상. 진설병. 진설병. 병은 떡이거든요. 떡병. 진설은 차려놓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떡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17절에 가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등잔을 만들었어요. 등잔. 그래 17절에 보니까 등잔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등잔대. 그 다음에 25절에 가보세요.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 이게 분향제단은 향단이죠. 향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기.
성소 안에 아주 이 향기가 가득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저기 뭐죠? 제사할 때 피워놓는 그 향불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이 성소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 향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제 이거 향 이야기가 레위기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향은 말 그대로 정말 향기입니다. 그래서 역한 그런 냄새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기를 위해서 향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37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뭐를 만들으라 그랬죠? 예, 언약궤, 궤, 법궤. 근데 이 궤는 뭐를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 주심,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0절부터 뭐가 나오죠? 떡상.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예, 등잔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예, 향단, 분향, 향단. 요 향단 세 가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시자고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성막이 있어요. 그런데 큰 문을 열고 그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문지방도 없고 문 넓이만 9m예요. 9m.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많은 사람 누구나 거길로 들어올 수 있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씻을 수 있는 세수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물두멍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천막이 하나 있다고요, 텐트가. 근데 그 텐트를 들어가려면 문이 좁아. 협착해요. 거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문으로, 그 좁은 문, 작은 문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성소가 나와요. 근데 그곳에 성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떡상, 등잔, 그리고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또 좀 안쪽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법궤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37장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싶은데 우리가 참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하세요. 저는 그런 고민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어떨 때는 저의 어떤 성품, 성향,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여러분 자기 성격, 자기 성향,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100%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교만하든지 아니면 자기에 대한 이렇게 정체성이 아주 건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내가 좀 더 이렇게 모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내가 좀 더 이렇게 하여튼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는 다 조각목 같아. 옹이가 있고 바람에 뒤틀려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방해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제가 전에 하덕규 집사님이 하덕규 이제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지은 가시나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더니 목사님 그거 드라마 주제곡으로 나왔었는데 그 드라마가 영 안 좋은 드라마였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잘 몰라요.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노래는 하덕규 목사님이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안에
자기 자아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이렇게 모난 자기의 이 쓴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내가 어떨 때는 교만이, 어떨 때는 상처가,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어떨 때는 선입견이,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기도 하고, 또 지쳐 좀 쉬고 싶은 새가 나한테 좀 날아들어도 이 가시 때문에 저에게 깃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대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좀 가까이 다가오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서 찔러버려. 근데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좀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고 싶어요. 여러분, 1절부터 9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면 이제 그 법궤 앞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다듬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임재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심지어 고대에는,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 하나님의 그 성막, 이 성전 시대에는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만 그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자기에게 죄의 문제,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 이런 그 쓴뿌리의 문제가 있으면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지엄한 장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순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육중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예수의 형상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 하나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담력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이 성품이, 형상이 어떻게 하면 좀 다듬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 형상. 저 이 찬송을 신학교 다닐 때 뭐 때문인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 찬송을 혼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한 50번은 불렀나 봐요. 한나절을 주님, 나 주님의 형상 담고 싶습니다. 나를 좀 다시 만들어 주시든지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주님 형상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원을 품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좀 다가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예수님 형상 나 담고 싶습니다. 나를 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비결 이 세 가지, 우리 오늘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나타나 주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1절부터 9절이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면,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죠. 제일 먼저 10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떡상이 나와요. 떡상. 1절부터 9절은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궤 앞에 나아가려는 인생이 다듬어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떡상입니다. 떡상. 여러분, 이 떡과 떡상 뭐를 상징할까요?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가 말씀하셨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기질, 우리의 연약한 죄악들, 죄성들, 우리의 이 그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 해야 다듬어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다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 설교 온 건데 이거를 나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이게 나예요. 나인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언제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누구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나도 못 박힌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자고요. 주님, 나 이제 내 힘으로 안 살래요.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내 속에 살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방법 외에는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다음에 거론되는 게 떡상이에요. 떡상. 여러분 이 떡을 오늘 아침 정말 주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악된 생각, 죄 지을 생각,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각목 같은 이 쓴뿌리, 구겨짐, 상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때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가 될 만한 그런 그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그러면 뭐 상처도 안 받나? 아니요. 굉장히 상처 잘 받습니다. 괴로워하는 것도 많고요. 걱정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들고 예수님, 나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 오늘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롭게 또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날마다 다듬어져 나아갈 때에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떡상이에요. 떡상. 그것을 여러분 항상 새롭게 진설되어 있어야 돼요. 그 떡상은 24시간 제사장이 그걸 관리해요. 그래서 이 떡상에 떡이 식거나 또 떡이 상하거나 하기 전에 얼른 다른 떡으로 바꿔놓고 그래서 이 떡은 항상 있고 항상 먹을 수 있고 항상 따뜻해.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성막으로 도망했을 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 떡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게 떡상의 영적인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17절부터 있는 등잔대죠. 등잔대.
등잔대를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등잔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가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총 등불이 켜져 있는 등대가 몇 개일까요? 7개예요. 7개. 근데 이 7개 가지마다 중간 살구꽃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등잔대 맨 그 받침 쪽에 기름이 흐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이 그 등잔으로 이렇게 그 공급되어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어야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네. 자, 그거를 연상을 하시고 자, 보시길 바랍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 뭐를 만드냐? 19절 봅니다. 이쪽까지의 무슨 형상이요? 살구꽃 형상. 이 살구꽃을 히브리 말로 슈카임 그럽니다. 슈카임. 근데 이게 그 앞에 머리가 변화돼서 메슈카임 이렇게 발음합니다. 메슈카임. 근데 이 메슈카임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 하면 샤카드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메슈카임. 샤카드라는 말에서. 근데 이 샤카드가 무슨 뜻이냐면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깨어 있다. 각성, 깨어 있는 걸 각성이라 해요. 각성, 깨어 있다. 또 보호해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살핀다 이런 다양한 뜻.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 즉 깨어 있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그 3개가 새겨져 있고 또 그 등잔대 줄기에도 20절에 보니까 등잔대 줄기에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러니까 이 그 살구꽃 형상을 새겨놓은 이유는 뭐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흐르게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기름이라고요.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끊임없이 깨어서 이렇게 흘러갈 때 성령님 한 순간도 멈추지 마시고 내 안에 좀 이렇게 흘러 주세요. 그러면 뭐가 밝혀질까요? 불이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인간 그대로의 조각목 같은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가 너무너무 우리 스스로가 이게 두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주시면, 역사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2번째 그 방법,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힘입으세요. 또 2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이게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동력이 되어 주시는, 힘이 되어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인친다는 것은 도장으로 빵 찍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분향할 제단. 이렇게 분향할 제단. 여러분, 그 요한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분향하기 위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러 성소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엘리사벳이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 낳아줄 거다. 깜짝 놀래. 그때 한 일이 뭐냐? 이 분향이에요. 분향은 향을 이렇게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향으로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작업인데 제사장만 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이 향을 끊임없이 그 성소 안에서 피워 이 아름다운 냄새가 나게 만드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나에게.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래, 기도.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향인 거예요, 향. 아우, 야야, 너의 기도가 참 향기롭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싶은데 우리에게서 얼마나 악취가 많아요. 죄의 냄새, 또 여러 가지, 그죠?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기, 분노, 또 저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런 쓴뿌리들. 그럴 때마다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 근데 그것이 향기로 바뀌어. 이 악취가 향기로 바뀌어요. 죄인의 그 냄새가 향기로 바뀌어요. 아름다운 향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것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받들려서 올라가지는 거죠. 자, 세 가지.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에 그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세 가지 중요한,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요. 뭘까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떡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등잔. 이게 성령. 깨어있어요. 주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향단. 이 향단은 우리의 뭐를 의미한다고요? 기도. 아, 그렇구나.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떡이 되고 양식이 되어 그것을 먹음으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거두어 그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깨어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등불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필요한 거죠.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여 내 심령을 받아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기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죄인된 이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37장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나 스스로 나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나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세워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